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4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설교에서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상당히 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땅에서 살던 유다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지금의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땅에 돌아왔을 때 이 땅은 공허하게 텅 비어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의 땅 사마리아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역대하를 큐티에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때가 기억나시나요?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대왕이 예루살렘 코앞까지 와서 위협했던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때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패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 시절부터 아수르의 권세가 이 북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수르가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망가뜨린 이후에 아수르의 권세가 북이스라엘까지 미칠 수 있도록 그곳에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만 그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북이스라엘에 살게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인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피를 섞게 만들고 민족의 혼합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수르와 이방 민족 사이에 아수르와 같은 이방 민족들이 북이스라엘과 혼합된 민족, 즉 북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이 되는 것과 다름없이 그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땅에 유다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는 혼합된 민족, 아수르와 다름이 없는 이방 민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때에 스룹바벨 일행이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데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앙숙 같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에서도 자주 보게 되는데 그 관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핏줄이 섞여서 하나님의 선민 혈통도 끊겼고 포로 귀환의 때에 성전 짓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한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그런 차원에서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로써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사명자로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난관들,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방해하고 낙담시키는 대적들은 우리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내부에 있다는 것을 또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대적들을 식별하고 더욱 경계하기를 결단하게 되는 오늘 우리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읽어볼까요? 에스라 4장 2절 4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도 너희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말하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는요 원래 본래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혼합 종교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에다가 하나 더 얹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신앙에 관여하여서 유일신앙,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유일신앙인데 유일신앙을 흔들고 흐트러뜨리는, 그렇게 유대인들을 결국에는 삼켜버리는 계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단도 어떻습니까? 세상의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요즘 이단 이야기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언론들이 이 이단들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단을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아니죠. 다 기독교로 표현돼요. 다 기독교로 싸잡아서 통칭해 버립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견해가 그런 거고 이단도 그런 전략을 펴는 것이죠. 우리나 너희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너희나 우리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 똑같은 거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단과 다르고 심지어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부터가 다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스룹바벨은 너희나 우리나 똑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는 다르게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세상과 하나 되어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너 우리처럼 하면 되는데 너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구별되어 살 수 있겠느냐고. 그냥 우리처럼 살라고. 세상에서 사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믿으면 되는데 너 뭐가 하나님 믿는 게 대수로워가지고 그렇게 사느냐고 공격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게 엄청 많아요. 주일 성수하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야, 너 믿는 신앙이 뭐가 그렇게 대수로워가지고 주일에 교회를 매번 가야 돼.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면 되지. 1년에 한 번 정도 가면 되지. 뭐가 그렇게 대수로워가지고 매주 가느냐 말이지. 야, 너 헌금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로운데 그렇게 큰 돈을 갖다가 교회에다 바치고 그거 다 목사님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세상 흐름에 우린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절대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만 진리를 믿느냐고 공격하는 세상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저항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도리어 우리 안에 있는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도 정작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될 것 없이, 세상 앞에 전혀 뛰어난 믿음 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까워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항상 세상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똑같이 종교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신앙이 진리이며 거룩하다는 것을 실제로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뭐가 대단하냐고, 너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말로는 하지 않더라도 그런 이야기,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그 세상 앞에 서게 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신앙의 대적들은 돈과 권력의 힘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하여서요, 우리를 겁먹게 하고 두렵게 하여서 우리를 막아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들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손을 약하게 한다라는 표현은 겁을 먹게 하고 사기를 꺾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짓는 일에 자신들을 동참시키지 않겠다면 그 성전 짓는 일을 그 자체를 막겠다라는 전략을 펴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그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 돈과 권력을 총동원합니다. 우리 요즘 그 뉴스에 참 많이 나오는 정치권과 결합하여서 나오는 이단 있죠. 제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이단이 있는데 결국 여러분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잡고 싶었던 게 뭐예요? 정치인들 잡아서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 종교를 전파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영리 기업들 다 밀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벗어나는 게 있던가요? 없어요. 다 결국에 돈과 권력 잡아가지고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성을 쌓아보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늘 뭐 하는 거예요? 뇌물을 들여서요, 페르시아 관리를 동원합니다. 소위 뒷돈을 주고 공사 진행을 방해하겠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때에는 직접 상소문도 올려서 왕으로 상징되는 그 합법적인 권력까지도 동원하려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에서 알게 되는데 그 전략이 실제로 먹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사명의 대적의 핵심은 이 돈과 권력이라는 거예요. 돈이면 다 돼. 힘이면, 권력이면, 계급이면 다 밀어붙일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상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런 악행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봤자 사람의 권력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이 파워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의 지금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막기 위해서 실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합니다. 때로는 권력자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면서 역시 힘이 있어야 돼, 역시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오해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오해와 착각은 사단의 계교에 빠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돈과 권력이 힘이 세다고 우리에게 말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훨씬 위대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다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보게 되겠지만 실제로 이들이 행사하는 물리력의 힘을 우리가 볼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했겠습니까? 성전 건축이 완전히 멈춰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역사는 무엇을 증언합니까? 거기서 그칩니까? 성전 건축이 이제 기틀만 마련하고 끝났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망의 권세가 승리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우리가 마침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상황이 낙심된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욱 크게 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끈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만나야 하고 뚫고 나가야 하는 이 사명의 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힘든 길입니다. 원래가 어려운 길이에요. 우리가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듯이 그 사명의 길에는 실제적인 고난과 어려움도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특별히 세상과 똑같은 길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돈도 믿고 힘도 믿고 권력도 믿고 이것저것 다 믿어가면서 이것저것 다 섬겨가면서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다르게 살기로 작정해야 하는 것이죠. 똑같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명의 자리에서 만나는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그 어떠한 난관도 뚫고 나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의 사람들, 나에게 찾아온 돈과 명예와 권력, 그 모든 것들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난관과 고난을 뚫고 나가게 하시며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의 길을 다하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대적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싹트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을 구별해내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또 단호하게 그것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공격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마귀의 공격들 가운데서도 정말 패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그 난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오직 능력의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